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담고 계셨던 그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담고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의의 강이 마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히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정의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와 이사야 선지자는 모두 주전 8세기 때 예언했던 예언자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고 또 지어서 이제 곧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도 끔찍했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이 함께 장사를 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끔찍한 죄악들을 아주 죄악 없이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주전 8세기였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100년이 지난 후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을 만큼 여전히 여호와께 큰 죄를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셨던 그 시기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의 시간이 훨씬 넘었을 그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 달라고 울면서 여호와께 간구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심판은 정의를 위한 심판이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주전 586년 남유다는 이방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국가인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여호와께서 경고하셨던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심판을 외쳤어야만 했을 만큼 악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호와의 심판을 지연시켜 달라고, 여호와의 심판을 거둬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만큼 죄가 그때와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 절기를 지날 때마다 점점 더 죄로 가득 차 올라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픈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9.9%가 넘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민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여서 심판을 외쳤어야 했을 만큼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에게 외치라고 했던 그 정의의 마음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눈물의 기도, 그 두 가지 마음이 섞여서 얼마나도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의 심판과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 절기를 그 두 가지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쏟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이 헛되이 흘려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슬림 모든 영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위해서도 하나님, 그 보혈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꼭 믿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이적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000명은요, 남자 성인 명수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의 가족까지 환산하면 좋게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 사건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은 바다 건너편에 있었던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베세다라고 하는 뜻은 어부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세다라고 하는 그 어촌 마을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바로 이 디베랴 출신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베세다는 아주 익숙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유독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무런 회개가 없었던 곳이 바로 베세다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 시돈이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라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베세다가 회개하지 않았던 강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지역이 베세다였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관계를 지속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상식을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사와 영적인 회개가 전혀 없던 그들에게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육체의 고통,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영적인 회개가 없는 자들에게 가서는 영적인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서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배를 타고 빠져나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허세였다. 그분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곧 인근 여러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호수를 돌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자 그분은 못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도를 좀 상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입니다. 만. 사람들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호수를 뺑 돌아서 예수님이 건너가실 곳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모두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내 병도 고쳐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탁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참 많이 베푸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아픈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치료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터키어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를 아즈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즈막은 무슨 뜻이냐면 연민을 느꼈다, 동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통을 받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증, 지속적인 갈망으로 받는 통증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가 없던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면 병을 낫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먼저 지속적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갈망하면서 아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먼저 영접한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즈막, 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아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인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장애인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참전용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 사람들, 학교 관계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처음엔 아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지속적으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지속적으로 아프세요? 치통 같은 거 이렇게 걸리시면은 충치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아프잖아요. 그런 지속적인 아픔과 같은 겁니다. 아즈막. 그런 마음을 우리 사순절 기간 내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아즈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아픈 말입니다. 아픈 마음입니다.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의와 심판을 외쳐야 되지만 이 아즈막, 정말로 그 아픈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무슬림들, 그들 가운데 저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나타내기에 앞서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거룩한 마음이 모든 이들 가운데 전달되어져서 아픈 이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무슬림으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교회 나오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 모든 이들 앞에서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세례식은요, 여러분 모든 세상 가운데 축하받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무슬림들이 평생을 그냥 무슬림으로 살다가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영혼들,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님들 위에서도 가장 귀한 이 일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내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아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유월절 무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례를 행합니다. 순례식을 참석합니다. 그리고 6월절 축제 때는 7일 동안 계속되는데 공식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고 개인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한 주 동안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동네 곳곳에서도 명절 분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동네는 거의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북쪽 한 작은 마을, 어촌 마을,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순례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가서 사람들에게 저녁을 먹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저녁이 되었으니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었던 병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는요, 너희가 그것을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가 말한 그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제자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서 제 집으로 보내서 저녁 식사를 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흥미로운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똑같이 기록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질문에 순종해서 답을 한다면 모두 빵은 구해 온다라고 하는 대답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요한하는 대답은 무조건 순종해서 빵을 구해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서 아니라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로 헤아리고 있었는지를 테스트하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5개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실제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고서 꽤 정확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정답을 말씀드렸지만 해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맞는 얘기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맞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해답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답을 얘기했다라고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제자들의 말대로 200데나리온을 구해온다고 하더라도 허허벌판에서 당장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할 수 있는 식당은 어디에 있으며 빵은 어떻게 요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산은 꽤 정확했을지 모르지만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정답은 말하지만 해답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정확한 계산으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답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이성적인 답변을 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우리 무슬림들을 위한 선교, 현지인 교회를 위한 선교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의 자신에게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난 어떻게 대답을 할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터키에 온 지 한 6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라면요 건물이 필요해요. 이들을 위해서라면요 차가 필요해요. 이들을 위해서라면요 돈이 필요해요. 이들을 위해서라면 사람이 필요해요. 꽤 정확한 수치로 예수님께 정답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정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돈과 사람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정확한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한번 이 본문을 좀 보면서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린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답이 없었던 정답만을 외쳤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여기 앉아있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앉았던 남자의 어른의 수가 대략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200데나리온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있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축사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모두 실컷 먹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베푸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한 정답과 해답은 모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사가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이지 해답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병원들, 의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셨던 해답은요, 주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간단한 거예요. 그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굶주린 배를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도 정확한 계산 가지고 정답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을 하시고 기업에서 하나님의 경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해답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이 기적을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2013년도에 제가 터키를 처음 밟았는데 그때 얼마나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필요해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주고 중보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을 하고, 무슬림들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하고, 현지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액들이 6년 동안에 그 금액들이 채워졌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들을 위해서 받아주신 그 금액들이었어요. 이곳에 있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곳에 있는 무슬림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곳에 있는 현지인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그 믿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군요. 주님의 해답이 필요하시는군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도 저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말씀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공부할 때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정말로 그 글로벌 인재로 키우려면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됩니다. 너무 많은 계산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로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히 해하지 못할 정도로 큰 일꾼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주님이 행하실 때 주시는, 나타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먹을 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제 행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는데요, 그 다음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 다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라고 이 말씀 명령을 또 한 가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적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값없는 건 우리가 알지만 우리 저 어린 자녀들이 참 특별히 더 많이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믿음의 그 가문의 은혜로 많은 혜택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은혜를 값없이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남는 건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낭비하지 말고 모아서, 모았더니 아까 얼마가 남았다 그랬습니까?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광주리를 얼마나 많은 또 기적들을 주님께서 베푸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가 더 쌓여져서 더 큰 기적과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가 더 많은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는 그런 아주 복된 거룩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 읽고 오늘 주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손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전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강제로 세우다가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아까 빌립에게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아셨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다라고 했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마지막 결단은 마지막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값없는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귀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어요. 하물며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셨던 것은 그때 조용히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부하여지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생기고,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번 절기가 주님이 일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지는 거룩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